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것은 아비요 수도되는 세상 뜻이요 수도 보는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뿌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그냥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불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에 만나는 몰라. 아멘. 오늘은 라이벌 가라지 활용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아내랑 같이 산책을 나가서 산으로 뒷산에 나아갔는데 거의 끝에쯤 가가지고 제 앞으로 뭔가가 하나 뚝 떨어졌는데 그거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가 떨어졌냐면요, 밤송이가 뚝 떨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빨리 갔으면 아마 그 밤송이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안 맞아서. 그리고 맞아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안 맞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밤알 2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밤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가 까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가을인데 가을에 여러분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제가 밤을 뚝 떨어진 것을 가져가지고 먹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뚝뚝 떨어뜨려 주셔서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신도와 함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이 가을에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참 많은 복식들이 많이 맺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곡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있는 곡식은 밀이고 또 하나는 가라지예요. 근데 가라지는 우리가 먹지는 않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밀을 먹죠.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사진 속에서 밑에 많이 보이는 것은 밀이고요. 위에 웃자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는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곡식은 알이 꽉꽉 차가지고 나중에 가을 되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그 곡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달린 것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씨앗이 무겁지 않아서 이게 고개를 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그냥 젊었을 때처럼 자랄 때처럼 그냥 고개를 빳빳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가을까지 씨앗을 놔두는 이유가 이렇게 확연하게 가을이 되면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놔두고 있다가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먼저 가라지를 위를 다 잘라내고 나면 그 밑에 있는 곡식들을 그 곡식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원리가 거기 안에 숨어져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이 화면처럼 여기에 있는 이 순서도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에 활용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좀 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초청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청의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읽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에 기도를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지혜가 짧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묵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묵상을 한 다음에 확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 확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그것들을 제가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걸 다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바로 그 위에 다시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 가지고 이제 삶의 실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천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비교 판단하는 거죠. 제 행동이 잘 됐는지,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까지 여러분 다 듣는 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서도에 의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셔서 했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릴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공고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의미와 뜻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깨달아야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첫째는 천사들의 분별 기준 2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되었죠. 그 첫 번째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뭐죠? 라고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서 읽어봤더니 그 말씀이 뭐였느냐면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하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들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더 큰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셔야지 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지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넘어진 거지요.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뭘까? 그래서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불법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이 불법과 또 아닌 것으로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천사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가라지와 그리고 밀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게 뭐였느냐 하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할까? 그리고 그 말씀을 봤더니 천사들은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는 것.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풀무불에 집어 놓는 역할들을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그렇지 바로 우리들도 천국으로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냥 천사가 여기에 가만히 가라지만 가지고 그것을 불사르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곡들을 가지고 천국에
저장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 저 안 가봤는데요. 거기 어떻게 찾아가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것처럼 그 천사들이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걱정과 근심을 한 듯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어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 묵상하면서 깨달은 세 번째는 원수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원수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떡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느냐 하면 우리들이 잠잘 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라지 씨를 언제 뿌렸는지조차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잠잘 때 뿌리고 갔으니까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자라날 때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밀 이삭과 가라지와 밀 이삭이 비슷하게 자라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아이고 다 밀인가 보다. 내가 심어놓은 씨앗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갑니까? 많이 자랐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저희는 그 나무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하고 가다 보면 놀랄 때가 좀 있어요. 제 아내는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고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의 비유들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다가오고 내가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 아내가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끄떡이니까.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요. 옆에 비슷하게 뾰족뾰족한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발견했어요. 이 나무는 뭐야? 이 나무는 뭐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무 왜 모르지? 제 생각에는 이 나무 왜 모르지? 생각했어요. 그 나무가 잣나무였는데 잣송이도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잣을 먹어서 알 텐데 모르는 거예요. 잣송이를 본 적도 없고 잣나무를 본지를 못했죠. 그냥 하얗게 까놓은 잣. 그리고 여름철에 그 식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얗게 탁 띄워놓는 그 잣은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나무가 어떤지 잣송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 나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가 제가 질문했어요. 여보, 저 나무 무슨 나무지? 라고 했더니 저 나무 잣나무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보, 저거 잣나무가 아니라 저 나무는 소나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잣나무와 소나무가 너무 비슷해요. 그렇지만 열매를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왜? 잣송이가 달려있느냐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솔방울이 달려있느냐. 이거 열매를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잘 때 뿌려놓은 이 가라지 이거를 잘 인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가을에 그 열매를 보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밀이 열매가 맺혀지면
밀이고 열매가 없거나 쭉쭉이거나 뭐 이렇다고 한다면 가라지니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 가라지가 뿌려놓은 그것을 좀 더 제가 묵상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좀 더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노트에다가 막 필기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필기해 놓으면서 그리고 나서 조금씩 정리를 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고 저거는 저렇게 연결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맞춰보면서 아, 그렇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제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여기에다가 써봤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는 출소하기 전까지 가라지와 같이 있어야 된다면 마지막 그 출소할 때까지 확연하게 열매와 아닌 것이 드러날 때까지 이 가라지와 내가 같이 있어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출소 전까지 이 가라지가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그런 자급제가 이 가라지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전까지 뽑아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가라지가 있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라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히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만 밀이 이 가라지를 보면서 너 오지마! 너 때문에 나 살기 싫어! 그리고 네가 더 커가고 있으니까 나 안 되겠네? 경쟁에서 졌네? 그러면서 이 밀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실패자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존감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극기하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게 자존감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겪는 질병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커가고 있으니까 너가 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처럼 그래? 너 그만큼 잘하냐? 나도 너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나도 이만큼 자라가야지. 그러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가라지야, 네가 그만큼 컸어? 나도 그만큼 클 거야.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에 자극제 역할을 좀 나에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넘어지게 하는 것 또는 불법 등의 판단 소스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판단 기호 가운데에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삶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판단 기호, 이 마른 목걸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판단의 기준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는 것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세우는 행동인가? 이런 판단의 기준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나? 안 됐나? 나에게 유익이 됐나? 안 됐나? 이웃들에게 유익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로 여러분들이 이 가라지와 또한 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주신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무불대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늘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행동인가? 아니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 가운데 네 번째인데, 내 안의 가라지를 좀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서.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의심. 내 안의 가라지. 곧 의심. 그것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언제 이루어 주실래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죠. 정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그 순간에 의심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좋게 아멘하고 받았는데요. 그 아멘이 끝나자마자 이거 이루어지나?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심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또한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사단은 들어와서 그것을 쪼아가는 것처럼 또한 우리들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놓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가라지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더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영적 잠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잠잘 때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잠자면 계속해서 이 가라지의 씨앗을 뿌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난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림할 때까지. 세상이 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 나는 그 가라지가 있는지조차 모를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계속 잠자고 있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영적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잠을 잘 때도 그렇지만 영적 잠을 잤다고 한다면 곧 사망이구나. 마지막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죽으면 끝.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네. 주님의 말씀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깨어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냐고 깨어나서 우리가 가라지를 나중에 다 우리가 불살라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알곡을 거두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알곡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 깨달은 것들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낮과 밤이 서로 반대인 나라들이 서로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라지 씨앗을 뿌린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라지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밤에 뿌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밤에 뿌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낮과 밤이 우리가 존재를 하는데 낮에는 뿌리지 않잖아요. 가라지 씨앗을 낮에 뿌리지 않더라고요. 밤에 뿌려요. 근데 우리 지구를 놓고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저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나라 하나가 딱 나와요. 그 나라가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루과이. 위에 미국, 멕시코 뭐 이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 돼 있는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쪽은 칠레, 뭐 이쪽은 브라질, 그러면서 이쪽은 어디? 우루과이. 이쪽에 밑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가 나온대요. 우리나라에서 딱딱 타가지고 내려가면 끝에 가면 우루과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루과이는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가 낮이면 거기는 밤이고, 거기가 낮이면 우리는 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 우리 낮에 반드시 사단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낮에는 안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면 지금 이 우루과이는 밤이잖아요. 그럼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뿌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 우루과이 땅에 대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다 대고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우루과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낮이고 우리는 밤이 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땅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역으로 사단이 가라지 씨앗을 심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하고 중보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우루과이를 마음에 품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적용이잖아요.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찾아봤더니 이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카톨릭 국가인데 카톨릭이 47%나 돼요. 그리고 개신교가 11%. 그리고 믿지 않는 무종교들이 거의 40% 정도가 돼요. 그 거의 다가 지금 기독교예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반드시 사단은 가라지 씨앗을 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몇 %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개신교, 구교를 합쳐서 거의 한 30%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기도의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우루과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또 반면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화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잠자게 될 때 가라지를 심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깨어서 그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부터 대부분 12시에서 한 3시 정도까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면서도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12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 자면 1시 반이나 한 2시 정도? 이 정도의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사단을 좀 건드려가지고 제가 꽉 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보면 밤에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밤중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밤중에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 중보기도 함으로 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꿈을 새벽에 꿀 때에 주님이 가라지를 좀 인식하게 되면 막 나쁜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꿈을 꿀 때 악몽과 같은 꿈, 막 쫓겨가는 꿈, 그런 것들을 많이 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신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날아다니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꿈들,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비교해 보니까 사단의 밤중에 내가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심어 놓으면 우리의 영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에 딱 심어 놓고 사단이 가면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쁜 꿈을 꾸게 하는 거죠. 나쁜 게 지금 들어왔어. 나쁜 게 들어왔어. 얘 지금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 나쁜 것도 걷어내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쁜 꿈을 꾸게 되면 사단이 나에게 가라지 심고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심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뽑아내길 원합니다. 그것 좀 성령님께서 뽑아주세요. 싹이 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골라내는 거 쉽잖아요. 그래 예수님 그것들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라지를 좀 내가 씨앗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깨달았죠? 여러 가지 많이 깨달았죠? 묵상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좀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아직도 부족해. 더 묵상하면 되고요. 예수님 깨달을 만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막 여러 가지를 노트 필기해놓고 거기서 추려내는 것들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찾아 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다? 기쁨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깊이 있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가라지의 비유를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잠자고 있을 때 내가 한번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들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제가 마음에 작심을 했던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좀 하시고 다음 주에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